자, 누가복음 36절로 마지막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날짜를 어떻게 조정하시고 가시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1절까지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만났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고난 중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며시 다가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슬픔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얼굴빛이 원래 좀 어두웠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르고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면서 글로벌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근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재책을 하죠. 무슨 일이냐고 했으면 모르는 채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백성 앞에서 능하신 자인데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넣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을 피압방 민족이죠. 그 고통에서 속량할 자리인 것을 우리는 바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거기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에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모세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씀들 성경에 사사히 쫙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가슴속에 뜨거워지게 말씀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가까이 다 왔습니다.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마을에 왔는데 왜 그냥 갔으냐고. 지금 조금 있으면 저 멀어질 텐데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부활한 주님 안 같으죠? 꼭 사람 같으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 전혀 참 이해도 안 되는. 이제 그들이 함께 이제 밥을 먹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가지고 오니까 그 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줬습니다. 빵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라는 말이 지금 그들이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왔어요. 예수님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순간에.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써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나사렛 예수 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살릴 때도 나사렛 예수를 씁니다. 왜 그 말을 쓰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도 아니고 부활의 예수도 아니고 왜 나사렛 예수를 쓰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믿지 않은 거예요. 존경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시골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될 수 있냐? 메시아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마땅히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얘기. 당신들이 버리고 당신들이 신뢰하지 않고 당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을 살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나사렛 예수를 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사라지셨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 때에 성경을 이야기 쭉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웠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막 달려갑니다. 다시 엠마오로 슬퍼서 내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11사도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근데 시몬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겠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된 일과 또 빵을 떼어주시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 이 말도 없어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죠.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 안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요. 그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평화의 관계에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불화한 관계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럼 평화의 관계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오셔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과 관계없는 거야. 내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평화를 입어야 되는 거구나. 어? 부활의 주님 맨 처음 만난 다음에 주는 이야기들은 전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국어는 평강이라고 써있잖아요. 평강. 평안, 평강, 평화. 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 언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써있으니까 동일한 얘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 이렇게 각자로 번역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원어는 평화란 말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럼 관계가 깨어지면 불하죠. 관계가 하나 되면 평화지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깨뜨려서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놀라고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냥 영체만 온 거야. 몸은 안 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환영이 나타났어. 부활의 예수님은 몸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나타나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옛날에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착착착착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생각했을까? 물 위를 걷는 세상의 분은 한 번도 못 봤잖아.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유령인가?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실제로. 진짜 유령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만 있는 육체가 없는 무서운 존재죠. 근데 부활의 주님도 그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 평화가 되지 않고 그분이 위에 계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시려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두려운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고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오고 사랑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게 만나게 되면 두려움의 분이 아니에요. 두려우는 분이 아니에요. 평화를 주는 분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가 탁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갔는데 못 만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양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마음을 완전히 없애주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 근거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함은 어디서 와요? 믿지 못하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딱 모셔다가 이분이 예수님이야. 봤지? 믿어. 그럼 믿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부활한 주님은 영으로 와 계셔. 아무도 몰라. 영을 받은 사람 알아.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을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어지지 않죠. 믿어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오려면 그분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성경이 먼저냐 하나님이 믿는 게 먼저냐 한번 토론하고 가져와 봐요. 내가 딱 얘기해 줄 테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초점만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랬습니다. 나인 줄 알라. 왜 손과 발이 예수님한테 증거가 될까요? 구멍 났을 것 같아? 나도 보진 않았는데 손과 발은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상처가 나 있겠죠. 구멍 날 정도는 아니고 상처가 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상처난 그 자국이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몸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체는 못 박을 수도 없고 상처가 날 수도 없어요. 영체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 그러면 못 박았을 때 상처가 나 있어야 돼요. 박았던 자국이 또 뺐겠죠. 상처가 오므라졌겠죠. 그래도 나 있겠죠. 나 있겠죠. 크게 그 몸이 다 시달릴 정도로 붙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자국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말을 해서 이건 나인 줄 알라 보여줬는데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잖아. 지금 어떻게 믿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믿느냐? 목사님 봤어요?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믿어주시는 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제로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는 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당연히 부활하셨지.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면 39절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무슨 차이야 영하고? 영체하고 부활의 주님하고 무슨 차이예요? 영만 있는 존재. 영만 나타났어. 하고 뭐가 달라요? 실제 몸이 만져져야 되겠죠?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나져야 되겠죠. 만져져야 되겠죠. 부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도 되면서 영도 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인간이 그런 상태였어요.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죽을 수가 없는 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그들에겐 죄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는 사탄은 있었어요.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선악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일을 따먹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지배하면서 변형이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유전자의 어떤 부분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죽음을 가져오는 육체만 남고 몸이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인간이 완전하게 유전적인 문제도 생겼을 거고 몸도 그래서 병이 드는 거잖아요.
유전체가 완전하면 훨씬 더 오래 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변형이 돼 있어요. 어딘가는 아프게 돼 있고 나중에 늙게 돼 있고 막 죽게 돼 있어요. 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변형이 온 거예요. 몸에 DNA 어떤 부분에 변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인간은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입어야 될 때가요. 영원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고 에덴 동산을 살 수 있었어요. 천년왕국이 되면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나라가 다시 시작돼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은혜가 거기 있어요. 자,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죠. 살과 뼈가 없이 영체만 나타나는 분은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 하나님과 구원을 얘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영이 있고 몸은 없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이란 말은 몸이 없는데 영체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몸은 거짓으로 나타난 거고 그냥 딱 보여봤을 때 영체만 있는데 몸이 없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영체가 살과 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과 뼈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구운 생선을 달라고 그러잖아. 뭘 달라? 너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선 한 탐복 드리죠. 여러분 영체가 뭘 받아서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을 것 같죠? 당연히 못 먹습니다. 영체는 이렇게 살아서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오지 못해요. 그냥 먼지 하고 딱 사라지죠. 실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합니다. 보이게. 우리가 천사들도 나타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왜? 그 일만 하면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생선 한 토막 드리죠? 그 앞에서 식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부활해 주님 오셔서. 영만 부활했냐 했더니 아니네. 진짜 부활했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세율법, 그건 창출의 민신이죠. 구약성경 기본이 되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움, 요엘,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성경이 저 12권 있잖아. 응? 그런 성경, 요나서까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선지자들, 또 성경의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완성체는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거죠. 예수님과 부활을 다 믿고 만나게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 없이 구약을 구약대로만 부르면 지금도 오지 않은 예수님, 고난 받아야 할 예수님, 다시 부활해야 할 예수님, 이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를 만나야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셔서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는 그 부활의 회복의 주님도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성령 받기 전까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자, 줄에 딱 섰어요. 근데 거기에 도구가 뭘까? 목표가 저쪽에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거예요. 응? 시작점에 섰어요. 도구가 뭘까요? 그렇지, 말씀이 돼야 되지.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가 출발이 될까? 땅! 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 때?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 분을 내가 믿고 가는 것은 엉터리지. 교회 안에서 믿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 믿지 않는데 가는 사람이 많을까? 자, 근데 간다고 해서 가질까 안 가질까?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출발도 안 한 거야. 그건 출발을 해야 가지요. 출발을. 예수님으로 출발되지 않는 신앙은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뭘 신앙이냐면 신념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믿어가는 신앙. 그것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신앙으로 올 때까지는 아직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근데 그건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훨씬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은혜 구하고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지. 그거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지옥에 훨씬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명이 지옥 가면 1명이 천국 가요. 그 정도로 적어요. 왜?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출발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반석에 세워진,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이겨버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 교회가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안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요. 천국에. 천국 열쇠를 그래서 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거 통과하지 않고 이 반석이 안 세워지고 이러면서 교회라는 그냥 공동체 안에 섞여가지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예수를 모르고 깜깜하게 가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으러 갈 거예요. 근데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 자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거나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는 아닐 거예요. 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살다가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중에는 나는 천국과 지옥을 있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얘기가 틀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응?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잖아. 그래야 내 부활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서 필요한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되겠죠. 뭘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내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아내면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그러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라고 인정하면 마음에서 해야 돼요. 그건.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은 모르는데 머리는 이해가 돼. 그래서 무슨 믿음 가지고 있어?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마음이야. 우리 마음의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도 우리 마음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어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모세오경,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해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야. 그 예수님이 증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한 분만 구약 성경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루신 주님과 만났죠? 율법에 걸리지 않죠.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도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자,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자,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지각으로 열어져야 돼요. 이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왔죠. 깨닫게 하시고, 자, 46절. 그리스도가 이같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받고 3일에 죽은 사람을 꺾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주사를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의 장로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뭐가 증인이라는 거야? 뭔 증인이라는 거야? 응? 뭐에 대해 증인하라고?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증 하나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 2장 나와 있죠. 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말씀들이 많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이루셔야 됩니다. 2장 2절부터 3절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970페이지. 성경을 많이 펴면 어디쯤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자주 피고 많이 읽어봐요. 잘 몰라도. 자, 2절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의 율법이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120명으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돼,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이제 회개가 이제 전파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고백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미 그거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다. 목격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그거.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기를 명령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성에 머물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죄사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입혀줬어요. 능력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걸 받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자기 능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오셨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에 딱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만나셨어요.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지식이 아닌 거야, 지금. 마음에서. 그렇죠? 사모함도 없는데 사모하는 사람처럼 얘기해주면 듣고 가서 그냥 과잉이지, 그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억지로 하면은 과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하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억지로 들으면 나중에 체해요. 그러니까 성경 듣기가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것 먹고 체하면 그거 맛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성경 말씀도 마음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성경도 안 보려고 그래요. 영이 그 반응을 한다니,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셔야 돼, 예배당 올 때는. 응? 눈이 번쩍번쩍 해야지. 눈이 다 썩은 것처럼 싹 보인다고. 안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지 않고 와서 말씀 들려. 성령께서도 저에게 역상을 보면 알아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거기에 딱 적정선만 딱 주는 거예요. 아, 너는 아니구나. 그러면 완전히 빼버리고 쫙 보면 거죠. (50절로) 53절까지는 어디서 보라고요? 사도행 1장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살아나셨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일. 땅에서 이루어진 일 말고, 여기 보면 나오죠?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전에는 땅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것은 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면 쭉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막는 게 부자연스럽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저 말씀이 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만 딱 해주면 끝이야.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10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 날에 마침내 왔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성령 받아야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해. 성령 받는 게 필요해. 응? 예수님의 죽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능력 가지고 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격자. 나는 실제로 본 것이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나는 알게 해주셔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목격자예요. 이 일의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뭐가 필요할까? 증인의 삶.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증인의 삶이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잘 안 맞죠. 날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순절이면 지금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시작하는 데를 거기서 시작해야지. 그래야 맞지, 앞뒤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진행되는 게 쭉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